어느 날 한 사람이 매일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해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한 번도 당첨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제발 한 번이라도 복권 좀 사라. 복권은 사지 않고 기도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 없이 기적만을 기대하거나 행동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도하면 돼,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또한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개미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개미의 이 삶 속에는 성공과 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성실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실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하는 것,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관리하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 이전에부터 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아담이 일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뀐 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지만 열매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노동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하는 것을 마치 저주로 생각하여 게으르거나 태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눈가림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사가 있을 때, 관리자, 감독자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손을 놓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어떤 지혜일까요?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아멘. 계미는 자기를 감독하는 어떤 행정관이나 또는 통치자나 그런 집권자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여름에 일을 하고 또 가을에 추수를 모아서 겨울을 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열심히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가는 그 계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일에 대한 이 성경적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직업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일이든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일이든 그것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은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업의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열심히 일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계미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오지만 성실한 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계미는 지도자가 없어도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며 잠을 즐기고 있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기서 이 게으름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행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모습이죠. 우리가 운동을 결심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계속 계획만 세우다 끝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미루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어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욕이 상실되어진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그저 온라인으로 드리지, 유튜브로 드리지라고 그렇게 대충 예배도 때우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상태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라고, 조금만 더 자자, 자신을 속이며 태만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고착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계속 미루는 경우. 조금 더 놀다가 공부해야 되지, 조금 놀다가 공부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공부할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하루가 지나버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 미루다가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완전히 나태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어 라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도와 말씀을 멀리한 채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의미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이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어차피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보내는 상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이렇게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가 미루고 태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은 가난하고 궁색한 삶을 말하고 곰핍은 고단하고 부족한 삶을 말합니다. 이런 게으른 삶이 이어지면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빈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군사같이 곰핍이 이른다는 것은 군사는 강제적인 힘을 지는 것이 군사력이죠.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곰핍이 찾아왔을 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군사같이 들이닥치는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게으른 태도는 파멸의 벼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성실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요.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아멘. 여름과 가을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지혜롭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곳에 타국으로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달란트 남은 자, 5달란트 남긴 자, 그 차이로 보면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각각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를 주인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를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성실한 삶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지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기다리는데 5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갈 때 기름통을 같이 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금방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신랑이 오기로 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니까 그만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 나가려고 하니까 5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충분히 등불을 들고 맞이할 수 있는데 이 5처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가 준비한 그 기름 내게도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야, 빌려주고 싶지만 지금 빌려주면 둘 다 모자라서 우리는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이닥친 겁니다. 나중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때가 되어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등불은, 나의 기름은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미는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꾸준히 쌓아 나아갔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항상 큰 꿈만 꿉니다. 복권이 터지면, 대박이 나면 큰 것만 그리다가 작은 것은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이내 멈추어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표부터 정하고 우리는 실천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10분씩은 기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 하는 마음의 소리에도 아니야라고 우리는 말하고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영적 게으름을 막는 비결입니다. 지금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신앙과 삶에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께 복과 신뢰를 받지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한 자를,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성실히 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능숙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확장되어진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받은 삶을 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들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도 생정을 보며 최선을 다하였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때 그가 왕 앞에 서게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들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들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를 왕 앞에 서게 하고 막 장차 왕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미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성실한 일꾼이 되고 성실한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